지난 시간에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의와 신비에서 터져나오는 절대되지 않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이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독생자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 아버지의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사망의 그늘 흑암에 묻혀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인데 이 말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은 하늘의 복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은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퍼주고 퍼주어 아무리 많이 소모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양자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사함을 받을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우리 십자가 안에서 청산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양자가 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된 구원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된 구원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에 해당되는 헬라어 텐 아볼로리트로신은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므로 우린 죄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동시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앞에서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자녀들처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는 의의를 굉장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의의들이 품고 있는 말들이 엄청나 감히 풀어내기가 어려운 말들입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은 헬라어로 소피아, 카이, 프로네시스인데 본격 접속사로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나 총명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사용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피조물인 육체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영혼이 육체를 탈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속이는 말이며 미혹의 말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감추어졌다가 밝혀진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비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땐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것만큼 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하며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그의 경륜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되어 사망으로 추락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면 복을 받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정점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온 우주 만물이 그분께 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단어가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케 발라이 오사스다이인데 이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요점 정리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로 딱 정리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저 율법이 있지만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원리에 지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과 머리는 이웃사랑이며 이웃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머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통일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영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점을 향해 그분의 경륜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거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할 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먼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만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모두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참된 삶의 의미가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되어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권세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려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